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 말씀으로 베드로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갔는데 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내가 영광 받아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너희들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하니까 베드로가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참으로 이게 좀 다혈질, 저 같은 좀 기질을 가지는가 좀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생명을 다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고개를 끄덕하면서 요한에게 예수님께 좀 물어봐라. 누가 파는 자니 좀 가르쳐 달라 해라. 왜 가르쳐 달라고 했다고요? 한번 예수님을 팔기만 해봐라. 내가 그러다가 한번 죽도록 패겠다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물어보라 그런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판다고 말을 해도 할 길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갈랍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전부를 알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전부를 알고 계세요. 참 기특하다마는 너가 다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걸 베드로의 착각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이게 우리 주지사님이 주보에다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뭐 그림이 하나 나와 있어요. 어떤 그림 같아요? 어떤 그림 같아요? 닭이 울었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 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 맹세하면서 부인했다니까요. 가룟 유다는 배신, 베드로는 부인. 배신과 부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가 거처예요. 베드로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데 가룟 유다는 성령을 못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한번 순서 들어가 볼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 말씀은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너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배반하자, 배신하자는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 실제로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은 뭐냐 하면 그 어린 소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주 맹세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에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느냐?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문화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너희가 비록 넘어지고 나를 부인하지만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의 구원은 염려가 없고 흔들림이 없다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부터 31절 말씀이고요. 또 우리의 구원이 왜 확실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냐?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우리는 항상 죄를 짓지만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다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늘 대언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베드로는 3번 우리를 부인합니다. 베드로 정도면 양호하죠. 우리는요 늘 주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언자가 있다. 그 대언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요. 부활하신 채.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갔기 때문에 베드로는 똑같이 부인을 했지만 가룟 유다는 팔았지만 판거나 부인한 거나 같아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고 베드로는 영원한 구원의 또 반석이라는 이름을 갖죠. 그 사이에 배신과 부인 사이에 뭐가 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따른 당상이다 라는 말씀을 볼 거예요. 자, 31절 볼까요?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굴까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는 것을 영광을 받았다 그래요. 이미 십자가에 아직 지기 전인데 왜 영광을 받았다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완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완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미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있다?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 존재예요. 예, 우리 지금 역사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어도 이미 영광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서 하는 게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가 뭐 만날 하는 말이지만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가가지고 진선미가 돼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 어떤 축구 선수처럼 골을 넣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법고시 합격해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 영광 안 받아요. 하나님은 어떤 영광 받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은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아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을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 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리니 곧 주시니라. 작은 자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작다는 거예요. 숫자가 작다는 거예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로 이르노라. 자, 예수 믿고 따라간다는 사람이 적은 무리예요. 적은 무리.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막 교회로 많이 모일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예, 예수 믿고 십자가에 함께 지자금을 안 받을 건데 각색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많이 모이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 기도 응답 받는 비결. 그러니까 많이 모여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목회하셨지만 12명 목회했어요. 근데 한 명은 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사람의 귀에 맞게끔 각색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자, 34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합독할까요? 새 계명은 너희에게 있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새 계명이 있으면 옛 계명이 있잖아요. 율법을 옛 계명이라고 그래요. 구약을 옛 계명이라고 그래요. 옛 계명에 보면 그걸 대표하는 것이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7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미 구약에 있어요. 근데 왜 새 계명을 주면서 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옛 계명은 누가 하시냐?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옛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 거예요. 근데 새 계명은요. 주님이 지키고 우리에게 그걸 지켰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키고 해주신 걸 새 계명. 옛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십계명 누가 지켜야 돼요? 예, 형이 자매가 지켜야 돼. 근데 새 계명은 주님이 율법을 다 지켜놓고 주님이 구원을 완성시켜놓고 네가 나를 믿으면 너가 서로 사랑한 걸로 인정해 줄게. 율법을 다 지킨 걸로 인정해 줄게.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계명과 새계명의 차이점은 이렇게 큰 겁니다. 옛계명은 누가 지키는 거나 내가 인역이 지키는 거예요. 인역이 지키는 거. 그런데 새계명은 주님께서 지키고 예수를 믿으면 지킨 걸로 해줄게. 이게 새계명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지킬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서로 사랑하라고 해도 서로 사랑합니까? 못 잡아먹어서 안 달았죠. 형제간에도 뭐 삐뚤 사놓으면 못 잡아먹어서 안 달았지. 이웃집에도 막 안 달았지. 오늘 우리 박올박 집사님 차 타고 오는데 막 그냥 밑에 집에서 막 밑에 사람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사랑해야 되는데 왜 같은 장로끼리 사랑을 안 하고 싸울까? 예. 그래서 싸우면 안 되니 덕이 안 되니까. 근데 아무리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도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한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이게 무슨 계명? 옛 계명은 누가 지키는 거? 인역이 지키는 거. 새 계명은 주님이 지키고 우리에게 지킨 걸로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새 계명이에요. 자,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 말씀대로 돼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진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박히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요. 근데 지금은 못 따라와요. 왜? 뭘 안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주님의 뜻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베드로의 착각이에요. 착각. 주를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주님한테 이런 고백 많이 안 해요? 자, 내가 10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예, 뭐 내가 아프리카를 품겠습니다. 저 중국 땅을, 저 북한 땅을 품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착각하지 마라. 예, 성경은 내가 하는 것이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근데 베드로는요, 이때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다 진심이었어요. 진심.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 진심이라니까요. 진심도 믿으면 안 돼. 진심이라 할지라도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은요, 그 진심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 예한 것은 예, 아니요 한 것은 아니요라고 하라.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근데 베드로는요, 나서기를 좋아해. 여러분, 무리를 최초로 걸어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고, 네, 한밤중에 예수님이 걷고 오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걷게 하소서. 참 베드로는 벨로무 체험을 다 해. 그러니까 걸어라! 그렇게 물속에 대해서 걸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주님을 보고 걸어본 됐었는데 파도가 갑자기 일자 파도를 보는 순간에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예요. 왜 의심하느냐? 왜 파도를 보느냐? 나를 봐야지. 이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노라. 아무리 말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이미 완성을 알고 있다니까요. 네가 몇 월 며칠날 나를 배반할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지금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예, 점쟁이들도 미래는 몰라요. 과거는 알아맞혀. 근데 미래를 몰라요. 점쟁이들이 미래를 알면 야구진 집에 살겠습니까? 로또 번호 딱 해가지고 3번, 7번, 17번 해가지고 로또 다지 몰라요. 예. 그런데 주님은요, 이미 완성이에요. 다 알아요. 몇 월 며칠날 네가 소녀 앞에서 난 저주 맹세하면서 부인할 걸 알아. 그래서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지는 내게 이르노니 다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냐. 반드시 3번 나를 부인하게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3번 부인할까요? 안 할까요? 부인을 해요. 그럼 베드로가 목회할 때 어떤 목회했을까요? 나는 생명을 걸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제자 삼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할까요? 아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넣고 스테반을 죽이는데 동참한 사람이다. 근데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목회를 했단 말이죠.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배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평생 어떻게 살았을까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하게 이야기하면 바세바와 우리아를 범하지 않았으면 다윗은 괜찮은 놈인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큰 착각이 뭔지 알아요?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는 새벽 예배 나가요, 수예배 나가요, 금요일날, 주일날 11조도 잘해요. 그게 나 괜찮은 신앙이죠. 그건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항상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납니다. 나처럼 큰 죄인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베드로의 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배신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한 여종이 나와. 여종. 그러니까 뭐 무서운 사람이 온 것도 아니고 여종이 나와. 그래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 맞지? 같이 다닌 거 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자, 다른 여종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홍관이 같은 사람이 와서 물어봤다 그러면 덜 쪽팔릴 건데 여종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봤는데 너 예수와 함께 내가 다니는 거 봤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 대답한가 볼까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만약에 저의 제자였다면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자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주를 한다니까요. 부인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만약에 예수의 제자였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린다. 이게 저주하여 맹세를 해요.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울더라. 여러분 우리는 배신합니까? 예수님을 배신 안 합니까? 다 배신해요. 여러분 돈 만원짜리 하나, 만원짜리 뭐예요? 1,000원짜리 해놓고도 이거 중국산이 콩나물이에요? 국내산 콩나물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권사야. 권사인데 내가 거짓말 하겠어? 그러면서 한다니까요. 자, 참게, 뭐 이게 중국산 게가 있고, 예, 그리고 한국산 게가 있어. 꼭게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중국산입니까? 국내산입니까? 내가 이래봐도 장로인데 거짓말하고 장사하겠어? 단돈 몇만 원에 우리는 늘 부인하고 살아요. 우리가 뭐 베드로보다 낫습니까? 근데 배신과 부인 사이에 뭐가 있으니까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가 있으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닭이 곧 울더라. 자,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러고도 목사가 맞습니까? 이러고도 장로가 맞습니까? 이러고도 안수인사가 맞습니까? 여러분 나는요 매일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체를 이길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야지. 뭐 욕심도 안 부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목사답게 살아야지.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매일 통곡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도 권사 맞아, 집사 맞아. 내가 이러고도 반주자 맞아. 내 정도면 진짜 고생 많이 해요. 오늘 내가 차량 운행을 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와요. 그런데 걱정을 했어요. 아이고 지역이 자매가 또 시청에서 부른 거 아닌가 또 걱정을 했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 그게 내려오기가 힘들어. 그래도 여기까지 내려와서 반주를 한다는 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 이게 뭐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기름돼가지고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여러분 우리가 이 반주기로 하는 거하고 반주자하고 직접 연주하는 거하고 완전 틀리잖아요. 느낌이 틀려요. 우리 장로님 오늘 이렇게 찬양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지영이 자매가 없으면 이건 여기도 없는 거, 그 반주기도 없을걸요? 이게 반주기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영이 자매가 안 하면 장로님은 4주를 가까이나 이제 그 찬송에 있는 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주자가 와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왜 구원을 받느냐?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만날 사탄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만날 넘어집니다. 오늘 사탄이 어느 정도요? 밀가부듯이 우리를 맨날 밀가부듯이 까불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탄을 이길 힘이 없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듯 하려고 요구하여 매일 우리를 넘어뜨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복귀하라.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지금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요, 서머나교회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 불려주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고 수요일에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옆에 누가 예수님이 한 사람 이경자 지사님을 보고 내 딸아 오늘 교회 가라 핑계대지 말고 교회 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예배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종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를 배반하나 날마다 주를 부인하나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죽을지도 않고 죽으시지도 않고 기도한다고요? 우리는 날마다 죽을지도 않고 죽으시지도 않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해요. 날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각오로 돼요? 신앙생활이 각오가 됩니까? 여러분 작심 3일도 많이 간 거예요. 네, 작심 반나절.
제가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작심 반나죠. 예, 이번에 내가 작심을 좀 한 거 있는데 살은 한 5kg 뺐네요. 예, 예, 살은 한 4kg 더 빼려고 하는데 이게 작심. 여러분 앞에 보면 빵 조각을 보면 그렇게 빵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돼. 예, 각오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빵이 유혹당한다니까요. 5kg 빼기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베드로가 이게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각오를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그 은혜를 베풀어줘야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지 각오로 한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34절 시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예수님은 다 알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아요. 미리 몇월 며칠날 닭이 울고 네가 부인할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맨날 닭이 울 때마다 운대요. 자기가 예수님 부인한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또 정신 차리고 보면 또 회개가 돼요. 또 울어요. 근데 주님께서 안다. 여러분 한편 강도가 평생 한 짓이 뭐예요? 살인하고 강도하고 간음하고 그런 것밖에 못했잖아요. 그래도 한편 강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데리고 가주세요. 한편 강도는요 은혜를 못 받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좀 구원하고 당신도 구원하시오. 그러니까 그건 지옥 가는 거고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날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만 저분은 죄가 없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한편 강도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늘 채찍맞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해도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2절 볼까요?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자 우리가 집에 가면 성령의 집에 가면 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잖아요. 근데 자식이 뭘 잘못했어. 그럼 바지게 짝대기를 든단 말이죠. 저는 엄청나게 바지게 짝대기를 많이 맞았어요. 왜? 말을 안 들어. 선택기로 와라. 그러면 놀고 싶어하고 맨날 놀아. 그런데 딱 저녁에 들어오면 바지게 짝대기를 잡아갖고 나를 때리려고 그래. 그런데 그걸 막아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가 탁 잡으면서 얘가 좀 놀고 오는 거 같고 왜 때리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붙잡는단 말이죠. 이게 바로 대언자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죠.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님. 예수님이 날마다 안수이사님이 무슨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심판을 탁 내리려다가 아버지 내가 저 죄 많은 안수시사를 위해 대신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언을 해주는 거예요. 또 모목사를 딱 진도하려다가도 뭐냐? 아버지 아무리 모목사가 죄를 많이 지어도 저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대언을 해줘요. 그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 옆에서 안 말려줬으면 나 엄청 많이 얻어맞았을 거예요. 근데 날마다 우리 아버지가 바지게 짝대기를 들면 손을 붙잡고 빨리 도망가거라 그래서 우리를 막아줬단 말이죠.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자 2절 볼까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화목 제물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이 안 일어나. 왜?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로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 그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베드로는 날마다 주님을 부인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을 부인해. 목사는 부인 안 할까요? 천만의 말씀. 성도 몇 명이나 모여 그렇게 하도 꼴보기식으로 그런 질문을 하니까 막 뻥튀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몇 사람이나 모여 장사 좀 잘 돼? 예수 안 믿는 나이 드신 분들이 장사 좀 돼? 몇 사람이나 모여 이래요. 그러면 제가 화가 나서 뻥을 튀겨. 뻥을 튀겨. 이렇게 날마다 거짓말하고 부인해요.
그런데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날마다 대언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자, 이제 주님이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이 3일 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부활해가지고 베드로가 배를 숨겨놨나 봐요. 이게 뭐 배를 버렸다 이게 다 새빨간 거짓말인 것 같아. 혹시나 모르니까 보험 하나 들지 않고 산속에다가 딱 배를 숨겨놓은 것 같아.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자 아이고 나는 내 인생 끝났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그 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자기는 영의적 자유적 하나 하려고 했는데 다 끝났구나. 그러면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요. 그거 팔아갖고 이제 새끼들하고 먹어 살려고.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부활한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보세요. 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아이고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적 자유가 끝났다. 나도 같이 갈래. 근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갈릴리는요 물반 고기 반이에요. 밤새도록 하나도 못 잡게 한 게 은혜예요. 그러면 뭐 예수님이 얼마나 쫓아냈을까요? 물고기가 올라가면 빠져라, 도망가라. 그러면서 왜 갈릴리는요 그냥 그물을 던지면 나같이 그물을 칠 줄 모르는 사람도 던지면 대충 눈먼 고기 잡는다니까요. 그렇게 물고기가 많아. 근데 밤이 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 베드로는 최고의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 우리 박월망 지사님 저기 그때 안수 지사님하고 조그만 턱대기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 많이 잡아다가 자식들 잘 키웠잖아요. 손녀도 잘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연세도 쉽고 저렇게 빼빼 많은 분도 고기 잘 잡잖아. 근데 베드로는 어부예요. 베테랑 어부. 근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어땠을까요? 밤새도록 물고기 쫓아보낸 거예요. 자,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이거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보자고요. 주님이 나를 3번 부인했어. 근데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게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뛰어갔을까요?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가룟 유다가 왜 나쁜 줄 아세요? 내게는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목매라 죽은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배반할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늘 취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면목 없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망 안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달려간 거예요. 겉을 입고 달려간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주님을 배반하나 그냥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오세요. 글을 못 읽으면 어때요? 말씀을 들으면 돼요. 찬양 못하면 어때요? 그냥 입만 중얼중얼 하면 따라하면 돼요. 기도 못하면 어때요? 거기만 끄덕끄덕 하면 돼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오는 게. 자,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자, 그물에 거기 숫자가 있죠. 153 볼펜 만들어가고 대박 났어요. 153 모나미 볼펜 만들어가지고 대박이 났다니까요. 여기서 따가지고. 자,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그물을 했어.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물 안에 자기 백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숫자를 정해놨다는 뜻이에요. 몇 명이요? 153명. 우리가 뭐 14만 4천 명, 뭐 이단들처럼 14만 4천 명이 되면 뭐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뭐 주님 오신다니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구약의 12지파 거박이 신약의 12사도 그러면 144잖아요. 거기다가 충만한 숫자 1000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이 한 거예요. 오늘도 잘 보세요.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결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뺀질이처럼 도망 못 간다는 거예요. 153명으로 딱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딱 정해졌어요. 몇 마리로? 153명, 3마리로 딱 정해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물을 쳤는데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도망도 못 가지만 예를 들어서 도망가면 그 그물 안에 걸려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153마리라는 것을 딱 숫자를 정해놓은 거예요. 왜? 내 그물 안에 창세전에 택한 내 백성들은 이미 숫자를 다 적어놨단다. 그 몇 명이라고요? 153명이다. 이거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보세요. 아까 한 소녀가 여종이 나왔잖아요. 여종의 말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를 3번 부인한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3번 물어보세요.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회복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속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쪽팔려. 우리 주님께서 아시면서 왜 3번이나 나를 물어보지? 그 회복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사명을 줍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이 누구예요? 가서 목회하라는 거예요. 예,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왜 물고기 잡고 있느냐 이놈아. 네가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놈아 네 왜 물고기 데려가느냐. 제가 목회자가 되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은데 왜 도망을 못 간 줄 아세요? 너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 거 있잖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도망을 못 가요. 도망가도 주님께서 뭐라?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네가 왜 거기서 나오느냐? 내 종이 왜 거기 있느냐?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그게 도망을 못 가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냥 저도 우리 장로님 은퇴하고 저 캠핑도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다 하는데 나도 그러고 싶다니까요. 근데 못 가. 왜 못 가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항상 그래. 네가 왜 어디 가려고? 어디 가려고? 네 어디 가면 행복하겠니? 나한테 매일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는 게 그거예요. 자,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보세요. 3번 부인한 걸 3번 그대로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3번째는요 근심이 돼. 예수님이 왜 자꾸 3번이나 물어보지 창피하게? 그러면서 예수께서 명령을 내리죠. 내 양을 먹이라.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어서라는 것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네 마음대로 살았어. 우리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배 있고 뭐고 관심이 없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 이게 젊었을 때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성령을 받은 것을 늙었다 그래요. 그래서 늙은이들은 뭘 한다 그래요? 예언을 하고. 예, 그러잖아요. 늙은이들은 예언을 하고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성령을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 늙어서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너를 이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까 세 계명이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너를 이끌고 가겠다. 그리고 내 팔을 벌리리. 내 팔을 벌려요. 그리고 어떻게 매달려요?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내게 띠띠운 거 원하지 아니한 것도 데려가죠. 저도 오늘 목회자가 원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는 길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원하는 길로 이끌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예배를 안 들으면 찝찝해. 예.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자꾸 마음이 무거워져. 이건 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을 하냐?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주님, 나는 내 스스로 도대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좀 이끌고 가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이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살면서 주님도 부인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저부터 그래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또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렇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이다. 천국으로 나를 이끌고 가기 위한 과정이지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 끝까지 잘 견디고 버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쫓아가겠다고 각오하고 다짐을 했지만 인간의 각오와 다짐은 다 헛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착각하며 주님을 부인하며 배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때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이끌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을 떠나지 않는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